같이 합독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한 은혜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한 주간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주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과 생명이 생생한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의 끝은 부활이요 영광이요 축복이요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의 끝은 죽음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참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지금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망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에는 각 날마다 독특한 명칭과 의미가 있어요.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가장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기억하며 신앙과 삶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이날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성을 축하하는 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개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환호했던 날이 그 기념하는 일이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문의 주인이신 큐리오스 소유주 주님으로 입성하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세주 메시아로 입성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또한 구세주이신 메시아로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세와 내세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월요일은요 권위의 날 혹은 성전 청결의 날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부패한 종교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 자체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더럽혔던 이 성전을 보고 격분하신 뒤 참 대사장의 자격으로 성전을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교회는 거룩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하고 우리 삶 속에서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면서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꾀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쫓지 말고 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해요. 또한 이날에 예수님의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행함과 실천은 없이 형식만 무성한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을 경고해 주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무성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심히 꾸짖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입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알라.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다. 또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신 일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그리고 신앙의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고 살아라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죠. 이날은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게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할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 경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비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처벌을 내용이죠. 혼인잔치 비유, 초청과 애복 입지 않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 세금의 논쟁이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또 부활의 논쟁, 첫째, 둘째, 누구,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가든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둘째 남편이 되고 다섯째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으리니 산자의 하나님이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목숨을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너의 이웃을 이 두 계명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가 23장인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서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아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날은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세주임을 말씀하시고 있고 세 가지 경고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그 애복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논쟁과 또한 세금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잘 수행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믿는 자는 무슨 부활입니까? 영생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또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의 경고를 통해 거짓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서 아무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잘 지켜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음모의 날, 침묵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하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는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쉬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항상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면서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와 군관들이 예수를 체포할 은밀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을 그때 한편에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험담하고 말로 죽이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상받을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목요일 날, 번민의 날입니다. 혹은 준비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을 통해서 고별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구속 성취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고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를 마치고 나자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신호로 하여서 총독이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대속의 십자가를 능히 지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신앙의 약속이요, 사람과의 삶의 약속도 꼭 실천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금요일인데요, 순환의 날이죠. 혹은 십자가 고난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러한 날이에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잡히셨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세워지고는 수모를 당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를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사오며 이렇게 하면서 조롱해요. 그런데 6시 정오 12시죠. 6시로부터 온 땅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영혼이 떠나시나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면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부활과 회복의 소망을 주셨던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 7번째 토요일이에요. 안식의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는 토요일은 6월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이면서 사순절 최후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영혼은 아버지 품에서 육신은 아리마다의 요셉의 새 무덤에서 안식하시면서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위한 조용한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후에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신앙과 삶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원수마귀와 사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묵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징계와 채찍과 조롱과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으로 임하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